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숨길 수 있는 저희 신앙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하고 있는 일하는 감사운동을 잘 동참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낼 수 있게 기도합니다. 오늘을 인도하시는 인찬이 강도사님의 말씀으로 친구들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삶을 보냈나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꼭 기도했는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같은 내용의 성경 구절이 두 번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에도 있고 사사기 마지막 장절인 21장 25절에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사기 전체를 봤을 때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나온다는 것은 왜일까요? 왜 이 구절을 두 번이나 썼을까요? 성경을 쓸 때 실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데 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이 그만큼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제일 핵심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왜 이 구절이 중요한 내용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해보고자 해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미가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에서 있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집에서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돈이 은 1,100개나 되는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돈은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미가의 엄마가 정말 큰 돈을 집에서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미가의 어머니는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어요. 저주를 막 퍼부은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가의 어머니의 돈을 가져간 사람이 바로 미가였어요. 미가의 어머니도 모르게 어머니의 것을 미가가 훔쳐간 것이죠. 미가는 어머니가 저주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져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돈을 다시 가져다 드렸어요. 저주를 퍼부었던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이 돈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다시 말을 바꾸어서 자신의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었어요. 일이 과연 잘 해결된 것 같으신가요? 아니에요.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돌려준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미가는 집에 우상을 섬기는 신당도 만들어 두었어요. 미가의 집에는 드라빔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이 드라빔은 행운과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우상인 거예요. 즉 요즘 시대로 말하면 집 곳곳에 막 부적을 붙여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우상을 위해 제사장까지 삼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꼭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만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가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던 것을 보면 미가의 자식 또한 아니었겠죠. 즉 미가는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도 충분히 미가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미가는 여기서 더 나아가기 시작해요. 어느 날 미가의 집에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 한 사람이 머물게 되었어요. 미가는 레위 사람이 왔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에게 돈, 먹을 것, 옷 모두 줄 테니까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 사람은 결국 미가의 집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죠? 미가와 제사장만 이렇게 잘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미가의 집에 단 자손이 머물게 되었어요. 단 자손,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인 단 지파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땅 말고 자신이 살기 좋은 다른 땅을 차지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단 자손은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다길래 그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땅을 찾을 수 있을지,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그 제사장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꾸며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단자손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자기가 보기 좋은 땅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점령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서 그 집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신상들을 모두 빼앗아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을 불태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 레위, 이스라엘 단 자손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겠죠?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섬겼어요. 돈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돈이 제일 중요한 우상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자기의 신상을 섬기도록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던 미가의 마음에는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레위인도 돈과 출세가 목적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중요시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왕으로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미가의 집과 단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끝이 좋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섬기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우상을 섬겼던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었나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했지요. 그렇지만 미가는 온갖 신들을 모셔두고 자기의 집에 가져다 두고 우상을 섬겼어요. 자기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다른 모든 우상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사기에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좋지 않았고 심판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초동부 친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 주의 깊게 살피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도 왕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사기의 저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발견하였던 왕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우리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강건한 오른손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제는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또한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날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022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로 나와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힘과 마음과 몸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